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역사하시는 귀한 밤, 은혜의 밤, 기적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요한 계시록을 요즘에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소아시아 7교회의 특징 가운데 주님께서 어떤 것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어떤 것을 보시고 책망하시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볼 때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이 교회에 대해서 규모와 사이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하지 않으셔요. 재정에 강력한 재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으셔요. 주님은 교회 안에 이 컨텐츠, 이 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얘기하시고요, 그 믿음에 관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뒤처지면 힘을 내라고 하시고, 또한 정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성도들에 향해서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회개하여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시고, 단 내 첫 사랑을 회복하라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소아시아 교회 7교회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6번째 시간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이 두 교회가 온전히 칭찬만 받은 교회였는데요, 빌라델비아는 여러분, 이 지역적으로는 4대 동남쪽 약 40km 위치한 고원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으로 유명했냐면요, 포도 산지로 되게 유명했어요. 포도가 많이 열리는 포도 산지로 되게 유명했는데요, 그곳은 서바나와 루디아 왕국으로부터 동방으로 가기 위해 제일 먼저 들려야 하는 도시로서 어떻게 불렸냐면 동방의 관문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아주 이 도시는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단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는 농업과 상업이 발달해서요, 경제적으로는 상당한 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요, 지진이 잦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당한 부와 이 경제적 소득을 얻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이 날마다 평안한 건 아니었어요.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는, 지진 한번 일어나면 그 모든 것들이 폐허가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여로서나 여전히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좀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많은 신전과 종교적 행사가 있어서요, AD 5세기에는 이 도시를 뭐라고 불렀냐면요, 작은 아테네라고 불렀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신전의 문화, 그 우상의 문화가 많은 곳에서 그 지역에 많이 행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이교회 신전과 종교 행사가 많아서 이 3장에 나타나는 이 7교회가 위치한 지역 중에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시아가 이슬람 교도들에 의하여 짓밟힐 때 유일한 기독교의 보루로서 신앙적인 면에서는요, 가장 칭찬받은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 이슬람의 공격으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가 짓밟히고 있었을 때 가장 신앙의 최후의 보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러한 역사적이고 그러한 이게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한편 여러분, 빌라디아 교회에서는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단지 암비아라는 여선지자가 이 교회를 가운하면서요, 큰 부흥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주석가들이. 그리고요, 일단 이 교회 성장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반면에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 교회를 가장 반대하는 자들 중에도 역시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많이 개종하는 동시에 여전히 반대하는 그 사람들 또한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주석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가장 큰 적은 내부의 적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과 그 은혜의 역사를 조금 수박 겉핥기로 아는 사람들이 다 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무시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짓밟고 올라서는 일들이 잦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선민의 민족이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정말 은혜로 역사함을 통하여서 경험했던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아가 탄생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독교를 적대시한 민족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의 교훈을 통하여서 능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알면 알수록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농사를 지으면서요,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이 벼에서 이렇게 쫙 이삭이라나? 이 별 알맹이가 쫙 늘 올려오잖아요. 파란 데까지는요, 쫙 고개를 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벼가 노랗게 되면 동시에 어떻게 되냐면 서서히 고개를 숙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를 때는 빳빳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요,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양희 목사님 설교 중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어깨 힘 빼세요 라고 말하는, 그게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사역하면서도 열심을 내는 사람들 좋은데, 그 지나친 열심을 통하여 교회를 참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 사용받기를 원하면요, 우리의 어깨에 힘을 빼야 합니다. 그 어깨에 힘을 뺀다라는 자체는 어떤 것을 의미하면, 인간적 의지는 좀 걷어내고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그 모든 일을 할 때 여러분, 하는 사람도 상처받지 않고 같이 하는 사람도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지로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갈수록 막 이렇게 막 되는 거죠.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정말 역설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겨 드려야 할 마음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7절의 말씀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매번 이 루틴하게 예수님께서 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첫 번째 말씀하시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르시되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이 말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자기의 삶을, 자기의 모습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좀 분리하면서 좀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영적으로 훌륭한 분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보기에도 성인과 같은 삶을 세상 가운데 산다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칭찬하고 박수하고 그를 높여주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절대로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발 뒤꿈치라도 잡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정혜 목사님이 말씀해 4촌에 8촌에 6촌에 잡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는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는요, 단지 종교적 행위와 도덕적으로 완벽한 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하심을 가진다라는 것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세우신 그 기준에 완벽하신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하나님의 기준에 완벽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얻을 때까지 순종하면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도저히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50, 60, 70% 따라가도 많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은요, 완벽하게 도덕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그분은 진실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진실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진실하다라는 것을 반대어로라는 뭐를 의미할까요? 거짓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하다라는 건데 저 사람은 거짓됨이 없어 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흔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진실하다라는 것은 자신 안에는 거짓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진실하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어떤 마음을 얘기하냐면요, 두 마음을 품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앞에는 이렇게 하고 뒤에는 저렇게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앞에서는 멋지게 막 산상수훈의 그 주옥과 같은 말씀을 하시고, 삶은 완전히 그와 정반대되는 모습을 살아가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정말 주님은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쥐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셀프 디나이어라고 말하는 자기 부인은요, 무엇을 얘기하면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해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결단, 내 선택, 내 지혜, 내 힘, 이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를 부인하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선택의 가장 큰 기준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니까요, 자기 삶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막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기를 정말로 막 계속해서 드러나는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극단적으로 그 삶이 어떻게 증명되냐면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죽기까지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냐라는 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까지 여러분 육체의 고통이 크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마치 자기에게 저주를 쏟으셨는데, 나를 외면했던 것처럼 아버지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라는, 나는 버림받았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는 외면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주님이 친히 감당하셔야지만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기 때문에, 주님이 달린 그 십자가가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인데,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그 십자가에 달려서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성취하셔서 우리의 죄를,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두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실하셔요. 진실하신 분이에요. 말과 모든 행동이 여전히 일치하는 삶을 사신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예수님은 진실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입으로만 멋지고 위대한 말을 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요, 진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진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했어요. 십자가에 달린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한 일들을 모릅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이들의 죄를 위하여 주님 앞에 간청하며 중보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니 죽이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조금만 해를 줘더라도 그 사람은 죽어야 되고 나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간의 특징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은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막 오른뺨 맞았으면 왼뺨도 때리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에 있는 모든 것까지 내어주시며, 특별히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까지 친히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딴말 하신 분이 아니신 거예요. 온전히 주님은 정말 진실하신 분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주님이 신실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님 우리를 향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말씀에 따라 앞과 뒤가 똑같은 진실하심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에서 뒤에서 다른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사람들은 말은 앞에서 그럴듯하게 말을 많이 하죠. 아주 말만 하면 명언이 줄줄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1.1획도 틀리지 않고 잘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 말하면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까? 야,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성도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내가 배워야 할 점이 많은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칭찬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그 증거가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 잘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내 안에 진실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변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주님의 진실함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의 유익과 이익 앞에서는 철저하게 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맞는 사람도 내 유익과 자신의 정말 이 이익에 맞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보여주기식 거룩이 아니라, 진실함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주신 거룩함과 진실하심을 가지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다윗의 열쇠는요, 다윗의 집, 즉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인 영생의 수여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엘리야김이 다윗의 집을 관리하는 열쇠를 소유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열쇠를 소유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와 들어갈 수 없는 자를 결정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도덕적이냐?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느냐? 너희가 얼마만큼 성공을 이루고 얼마만큼 너희의 업적을 이뤘느냐? 그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여러분, 다른 신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 왜냐하면 구원의 열쇠가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길이시며 주님이 진리시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사람들이 편협하다라고 하며 배타적이라고 말할지라도 오직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밖에 없어요. 정말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진리는요,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저의 육신의 어머니가 있는데 자꾸 나를 잘해주는 다른 사람을 이 사람이 나를 잘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은 너의 어머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그걸 우리가 인정하냐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진리는 배타적입니다. 물은 물이고 산은 산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우리가 주님의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범신론을 얘기하고 여러분 정말 다른 종교 다윈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 아무리 좋은 말을 갖다 대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유일한 길이며 진리며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떠난 순례자이니까요, 그 키를 가지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예요. 벌써 다 왔는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순례자라는 거예요, 순례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생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요, 그 영생의 키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해야 합니다. 날마다 의지해야 돼요. 한순간도 나를 의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열쇠의 영생의 키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키가 없어요. 나는 집에 들어가는 키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요즘에는 다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지만 여러분, 천국에도요, 주님만이 비밀의 오늘날 말하면 이 비밀번호만 아셔요.
주님이 누르셔야지만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만 우리 손에 영생의 키가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순례자의 길이니까.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8절의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바나 교회와 더불어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서바나 교회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서바나 교회는 궁핍하고 환난에 처한 교회였습니다. 또한 반면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작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서바나 교회처럼 가난했거나 규모가 작은 교회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의 크기가 크고 사람이 많고 대단한 재정이 많은 것, 이것은 예수님 앞에 교회가 칭찬받는 기준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에서도 예수님은 교회의 외적인 성장, 재정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로지 중요한 것은 교회 안의 내적인 상태, 즉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올바르게 있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며 나아가고 있느냐, 그들이 구원을 열망하고 있느냐, 키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느냐, 이것만 주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교회의 외적인 성장에만 치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세속주의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들의 기분과 감정에도 좀 맞춰야 하는 거예요. 그가 주님과 좀 어긋나지 않는다면 더욱더 잘 맞추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을 하는 것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구제에만 관심을 더 많이 가집니다. 왜냐하면 구제하면 세상에는 칭찬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상실하는 구제가 도대체 무엇이 유익이 있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10명이 모이더라도 10명 복음으로 충만한 10명의 성도들은 그 어떤 교회보다도 더 큰 교회이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외적인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내적인 컨텐츠, 이 내적인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에 집중하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로서 세워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은 외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록 다른 교회에 비해서도 능력이 적었습니다. 규모가 적은 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였지만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다른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들은 그 적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높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바라보시기에 너무나도 잘했다고 칭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 문을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너희 앞에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요, 문은 종종 복음을 전할 기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요, 앞뒤 문맥을 볼 때 필시 이 문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여닫으시는 하늘나라의 문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교회이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용되니까 주님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작은 능력으로라도 예수님을 충실히 따르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하늘나라, 곧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은 작은 능력으로도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남으려고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거도 좋고 저거도 좋아서 썩거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르며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갔던 성도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저 또한 그렇지만 항상 큰 믿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큰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요, 여전히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따르는 삶, 그분을 위해 이름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면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향하여 저 바다로 던져질지라도 라고 명하면 그 산이 움직인다라고 누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또 한 번 볼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려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변화산 가운데 올라가셨어요.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에 대해서 귀신이 들렸으니까 당신이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못 고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자꾸만 귀신이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때마침 예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이 아버지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의 믿음을 막을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줄 믿습니다. 사단도 벌벌 떨며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마귀도 우리 앞에 굴복되는 줄 믿습니다. 천사도 예수님 이름 앞에 두려워 떠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없음을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없으니 내가 이 겨자씨만한 믿음, 큰 믿음을 주님 앞에 바랬지만 그것은 고사하고도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이 아버지가 뭐냐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구한 게 아니에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주님 앞에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내 자신의 능력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슈퍼맨같이 초인적 능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작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하여 전능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의 역사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작은 믿음을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주님이 날마다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덧 내 겨자씨만한 믿음이 시험했다면요, 이 겨자씨의 믿음이 자꾸 자라나니까요, 새들도 와서 깃들고, 정말로 어떤 동물이 피곤하고 했던 그 동물들 자체도 내 안에서 깃들고 새로운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남들에게 선행형을 끼치며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막 큰 믿음도 구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잃어버린 나의 상태, 이 영적인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의 기쁨도 한이도 없고 진과 같이 나아갔던 내 잘못된 신앙생활의 삶을 돌이켜 주여, 이 아버지처럼 주님, 나에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의 경우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실상은 사탄의 해당인 자들로부터 공격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끝까지 인내합니다. 끝까지 인내해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혈통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구원받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야. 다른 것도 해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막 이렇게 교회를 혼란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복을 부어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것이 일어나냐면요, 전세 역전을 시켜줍니다. 전세 역전을 시켜줘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본래 이방인들이 자신들에게 찾아와 굴복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는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믿는 바와는 반대로 유대인들이 내면적 유대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와 굴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괴롭힌 유대인들이 찾아와 도리어 너희들에게 굴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견뎌라, 인내하라. 승리는 믿음이 있는 자들의 것이다. 믿음이 있는 자들의 것이다. 누구도 너희 승리를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어떤 누구도 너희를 향하여 승리를 선포하지 못할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습니까? 잘 안 풀립니까? 우리의 삶이 마음대로 먹는 대로 안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을 의지하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전세 역전시킬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어요. 이 믿음이 있다면요,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새 예루살렘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날마다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는요, 고난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쉼없이 달려올 것입니다. 삶이 평안하도 고난은 여전히 찾아오고요, 고요한 중에서도 고난은 여지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한 번 왔다고 해서 두 번은 다시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겨자씨만한 믿음 또한 우리에게 있사오니 주여,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내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오니 내가 이 땅에 다 사라질지라도 오직 나를 위하여 새 예루살렘이 마련되오니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많은 것을 나누지만 우리가 더욱더 나중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끝까지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